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주 수요일 날 아침부터 나가서 어젯밤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말씀을 사실 오늘 주일날 운명을 바꾸는 예수라는 그 주제를 사실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그 말씀을 전하려고 어젯밤까지 준비를 다 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떡 뜨는데 이 운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떠나서 그 말씀은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 모두에게 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운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조금 더 이 말씀은 좀 더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더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꼭 같은 본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제게 오는 거예요. 너는 가진 것이 뭐냐? 나는 무엇을 가졌을까?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설교하기 한 2시간, 지금 다른식에 2시간 전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갑작스레 와서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그러는데 그래, 나는 무엇을 가졌을까? 우리는 무엇을 가졌을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 모두가 받기를 좋아해요. 지금 세상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과 줄 수 없는 사람과 차이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왕이면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소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사업하고 정치하면서 제가 부유한 삶을, 그러니까 재물이 부유하고, 저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을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렇게. 왜 찾아왔을까요? 뭔가 얻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 말로 다 없고 실패하고 나니까 정말, 누군가요? 트로트 가수 부르던 그 노래 하나 있는데 기억나는 옛날에 젊은이들 부르던 아무도 날 찾니 없는 외로운 산장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아무도 안 찾아요. 그렇게 친한 것들도 심지어 형제도 안 찾아요. 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고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줄 수 있다는 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의식주가 있죠. 그리고 수많은, 요즘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어느 집에 가면 성도들이 또 함께 신방을 따라가면 누구는 집에 냉장고가 바뀌었더라. 바뀌었는데 어떤 냉장고로요? 신식 냉장고로. 옛날에는 문짝 하나였잖아요. 2짝짜리에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집에는. 왜? 그 집에 그 집사님 댁에 그 권사님 댁에 2짝짜리 냉장고가 있더라고. 뭘 소연? 그래서 막 다 어때요? 다 막 열어봐요. 근데 그게 실례란 말입니다. 사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할때도 가서 냉장고를 다 열어보는 게 앞뒤로. 왜요? 뭔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은 뭔가를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고 우리의 삶에도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많은 걸 가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만 될 것인가? 제가 원래 봉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라 봉회를 나가서 많은 교회들 복음을 전하는데 근래 와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끌음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이제 봉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이거 너무 어려운 교회죠. 요즘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각 교단에서 보고되어 올라온 그 교회에 문을 닫은 교회가 1만 5천 개.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근데 그게 비공식 발표되지 않는 것도 엄청 많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2만 개를 봅니다. 우리가 5만 재단을 하잖아요. 근데 거의 2만 재단이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문을 닫은 것까지는 가져도 괜찮은데 앞으로 문을 닫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교회를 문을 닫지 않고 교회 문을 닫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이에요. 사실 교회는 성도가 있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계셔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 포기를 하는 거죠. 왜요? 해나갈 여력이 없는 거죠. 경제가 어렵죠. 그리고 코로나 통해서 이제 예배당에 사람이 안 나와요. 전부 다 어디서 봅니까?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영상으로도 물론 하나님 역사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대면 예배, 대면하고 마주보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주의 종들과 설교할 때도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얼굴이 우리 목사님 왜 얼굴이 무슨 일 있는가, 어디 아픈가, 마음이 졸여가면서, 그럼 목사님 음식이 낮으면은 목사님 오늘 아침 안 좋은 일이 있는가? 그런 긴장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귀 얻었습니까? 안 해요.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 뭐 합니까? 화답하잖아요. 아멘 하고. 이게 예배예요. 근데 영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성도가 없다 보니까 3년은 잘 버텨왔어요. 지금까지 어쨌든 빚을 내서 버텨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는 거죠. 버틸 수 있는 저력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저력과 힘을 얻으려면은 이런 붕회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붕 강사를 좀 괜찮은 붕 강사 모시려면 최소한 몇백을 줘야 말이에요. 아니 지금 몇백이 있으면 교회 그동안 한 몇 달 동안 운영하지 뭘 모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종아 너도 어려움 겪어봤지 않냐? 어려운 교회 가지 않을래? 언제 내가 하나님 안 간다고 그랬습니까? 어딘 좋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정말 지금 어려운 교회를 포기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제가 길기는 못하고 3일씩 갔다 오면은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한 주간 자기 교회에서는 못하고 하니까 한 주간 참석하신 목사님 제가 목회를 포기하려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 주간 성회를 해 주십시오.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지금 어려운 교회인데도 교회 가면 잘 곳이 없잖아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 숙소를 얻어주잖아요. 숙소 모텔이요. 최하 아무리 안 해도 5만 원이에요. 그러면 3일이면 또 15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테니까 그런 거 얻지 마. 교회에서 어떻게 잘하냐고. 상관없으세요. 왜? 아버지 집에 자는 막 더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겠지만 제 강대상 앞에 이불이 깔려 있어요. 저도 방이 따로 있습니다. 있음을 불구하고도 그래도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건물 안에서 자는 거하고요, 내 숙소에 가 자는 거하고요 달라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그냥 건물인데 여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식당방에 자거든요. 자다가 마음이 또 기도하러 마음 생기면 쫓아나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겠다고 교회에서 자겠다 하면은 그분들이 생활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조그마한 교회니까 방을 하나 넣어서 여기에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함께 있으면 또 몰라요. 그런데 혹시나 또 보면은 여자 목사님들 기도하러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옛날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사업을 뭐 하다가 실패하고 나면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줘도 조금만 손을 내밀어줘도
일어나겠는데, 저도 사업 실패를 하고, 우리 장자 형님에게, 형님, 뭐 이렇게 요거만 조금만 은행에 대출해 주세요 했더니, 그래요. 그렇게 하자고 형제니까 우애를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은행에서 기다립니다. 9시부터. 9시 기다려도 안 오고, 10시 기다려, 11시도 안 오고, 12시도 안 오는 거예요. 점심시간도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막 속이 끓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그리 하고 싶은데 너와 나 사이에 탐이 있다는 거죠. 뭐죠 이게 탐이? 형수, 맞아요. 형수님 계세요. 형수님 밤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불 정치를 해서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정말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산에 나무를 가잖아요. 나무를 짊어지고 일어날 때 뭘가 일어납니까? 짝대기, 지팡이. 그 지팡이 하나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지팡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 하나만 잠깐, 그것도 잠깐 빌려달라는 건데, 그것마저도 이런 자도 했을 때, 참 가슴이 쓰리죠. 지금 바로 거예요.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정말 이거 잠깐 일어날 수 있는 힘, 오늘 이 안드림과 발과 발목에 힘만 생기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격이 참 좀 못됐다 보셨습니다. 성도가 못 사는 거 못 봐요. 망하는 거 못 봐요. 기도 못하는 거 못 봐요. 찬송하는 거 못 봐요. 그러니까 설교 우리 교회에 있던 성도는 찬송 인도 사회 보는 건 너무 어디 갔다 잘합니다. 왜? 뭐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뭘 하든 간에 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거 못 봐요. 어떻게 살려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얼마나 성격이 못됐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런 걸 못 봐주는 거야. 왜 사업이 망했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눈에 보이는데, 그럼 보이는지 알면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피곤해죠. 피곤한데 다른 사람 생각에는 참 피곤하게 산다 그러는데 안 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오늘 본말 속에서 이 남에서부터 안진병이잖아요. 그 사람은 거지예요. 그런데 그 거지가 늘 미문 앞에 앉아서 남에게 구걸하는,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고 뭐가 없었어요? 그는 장애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이지만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어떨까요? 큰일 없겠죠. 자, 장애에다가 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누구한테 뭔가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누가 그 자리에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전화 올 때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제가 이렇게 어려운 게 있는데 조금만 돌려주면 안 됩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때 없다 하는 것과요, 없다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상대가 저와 함께 관계가 조금 또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없다 소리를 축을 안 합니다. 없다 하지 않고 이 사람아, 이거 1시간 전에만 전화하지 왜 이제 전화했어? 왜요? 조금 전에 정태한 목사가 막 급하다해서 좀 빨리 좀 어떻게 해달라 했어요. 해줬는데 그때 뭐라 할까? 이거 목사님 제가 한 발 늦었네요. 그래, 한 발 늦었어. 그래도 기도하자. 그리고 어떤 좋은 일 안 있겠느냐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요구하는 만큼은 안 돼도 다만 얼마라도 자네 이것밖에 내가 지금 안 되네 하고 보내줬을 때 그 사람은 생각지 않는 것 속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줬을 때 우리가 뭔가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자가 되려는데 그 이상을 줘야 되는데 못 줬을 때 그러면 뭡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권세, 재물, 능력, 지식, 명예 그런 것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뭘 가져야 될까요? 바로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아멘. 제9시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좋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아니에요. 가진 것 우리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뭘요? 기도할 수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들에게 왜 포기하느냐? 왜? 아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도 안 생기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만 불어넣으면 되잖아요. 다시 할 수 있는 힘.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지만 시행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기도는 곧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뭘 가졌습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하루에 뭘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기도하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정했어요? 시간을 정했다는 거죠. 하루에 3번씩 기도.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요구가 나갈 수 없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 성경에 기록한 다니엘의 기도가 하루에 3번씩 기도는 왜 했는가? 그러면 이걸 표본이 되는 거예요. 이런 표본을 삼고 나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정하여 기도하자. 자, 그러면 다니엘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럼 어디 했어요? 자기가 지금 이제 머문 자리에서, 아멘. 자기가 머문 자리에서 다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봤던 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귀한 그것을 가지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아요. 자, 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뭘 가지셨다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주셨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거. 오늘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젠가 기회되면 여러분 듣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건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도 목사님들에게 왜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도 가진 것을 모르느냐? 왜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쓰라는 거예요. 쓰기에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10편 20편 2절에 나는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그러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잠잠치 않았다. 밤낮으로 기도했다. 다윗이 누굽니까? 동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입니다. 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근데 아무 아쉬운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불을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무엘을 낳았던 누가 있으면 한나. 그가 여러분 오랫도록 기도했더니 엘리가 그를 보면서 너 술 취했냐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햇바닥이 안 돌아가요. 쭈글쭈글해요. 해가 말려져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위대한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 괜찮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능력을 소유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어디에서? 내가 있는 처지에서, 형편에서, 심지어 걸어가면서 앉아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 원한이 나왔잖아요. 뭔가에 사무침이 있으면 그게 원한이 나는 거죠. 이대로 살 수 없다. 이대로 갈 수 없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많은 분들이요. 자,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는 기도를 싫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도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갑니까? 그죠? 그리고 심지어 산에, 삼각산, 청계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여러분, 정말 기도밖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은, 가정에는
권사님하고, 남자도 권사님은 감리교회니까 권사님이었는데, 이런 그 식당을 해요. 하는데, 식당하면서 제일 먼저 주의 종들은 그냥 대접을 해요. 몇 분이 오든 상관하잖아요. 대접을 하면서 반드시 대접하고 끝나잖아요. 대접하기 전에, 음식을 듣기 전에 요만한 노트가 하나 있어요. 그 노트를 붙잡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들이 그 노트 가지고 다 읽으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담아놓은 이 기도의 제목을 누가 목사님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몰라요. 하나님, 이 권사님이 기도의 장부의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의 내용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밖에 안 해요. 그런데 누가 와도 음식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따로 방을 들어놨어요. 거기서 대접해요. 최고의 음식을 줘요. 그리고 저녁 10시 반 끝나고 나면요, 그 길로 두 부부가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전보산을 가요. 가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가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분의 가게는 이게 이 초가집처럼 초라해요. 근데 손님이 팍팍, 그러니까 어쩌든 주일날 장사를 합니다. 문 닫아버리고. 근데 그 건너편에 가면은 가든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꼭 같은 업종이에요. 정말 잘 돼 있어요. 깨끗하고. 근데 거기는 파리가 날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은 이렇게 변화하신 거예요. 결국 그 집은요, 아들이 검사 판사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가게에서, 그 가게에 있던 자리가 개발되어가지고, 개발할 때 뭘 줍니까? 보상받아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가게를 지은지 모릅니다. 뭐 차이였습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차이. 하나님들요, 꼭 같은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기도하는 자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 이스라엘 국가와 유다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국가를 자꾸 도와주십니까? 유다 민족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하나님 믿지만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유다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밖에 없다. 뭐가요? 기도밖에 없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예수 이름. 베드로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오라는 은과 금은 없다. 다만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항상 간직해야 할 것. 다 잊어버려도, 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뭐만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병자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들을 누구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천하에 어떤 이름도 없다. 다만 이로써 구원을 얻으니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성경에 그 예수 이름 뭐라 했습니까? 말하기를 만민이 구원할 자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모두가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수를 했다, 뭐 잘못했다, 올 때는 우리가 11조를 좀 못 냈다, 그리고 뭐 감사치 못했다, 때로는 누군가하고 좀 다툼이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뭐라 하죠? 야, 내 주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어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뭘 조금 잘못해 사람이
몽둥이 들고 막 두들겨 패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많은 성도들이 율법 아닌 은혜의 율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의 율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너의 어떠한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다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다, 회개하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칠판에 걸 다 지우듯이 너의 모든 죄를 등대에 던져버리고 다시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참 사람들의 기억력이 참 좋아요. 저도 그런 얘기 과거에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제가 굉장히 이거 제자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요 옛날 그러니까 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의 일들을 지금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기억도 좋아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다 용서했는데 악한 원수 마귀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욥에게도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경우에 막론하고도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는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아멘.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아멘. 이 세상은 어떤 것도 모든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정죄받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정죄를 받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에 뭐 한다고? 응답하신다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나는 힘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그것을 시행하겠다. 네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 하나님 싫어요.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몰려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귀신들은 우리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이 원수가 더러운 귀신들은 절대로 우리를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쁘기 원치 않고 우리가 행복이 원치 않아요. 왜? 우리가 슬프게 원하고 뭔가 하다가 실패하게 원하고 그때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딱 두 가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고 잘못한 게 있습니까? 돌아보면 회개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탕자가 깨닫고 돌아오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교회 가서 그 설교를 했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다른 목사님들 그래서 이 탕자 비유 속에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입었습니까? 옷을 입혔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의 자녀의 옷이에요. 예수의 거룩한 옷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능력의 옷이잖아요. 전신갑주예요. 다시 입혀주는 거예요. 그 입혀준 다음에 또 뭘 끼워? 반지를 끼워줘요. 이거는 내 자녀인 것의 증표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인데 왕의 반지를 끼워줬대요. 그래서 총리가 그 반지만 가지고 지금은 누가 결제한 거예요? 왕의 결제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도장을 찍으면 다 뭡니까? 아버지가 결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써야 기뻐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쓰지 못했던 집안에 있는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한 적 없고 내가 평생 동안 아버지 일을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한 발에 안 잡아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하는 말이, 애야,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인데 왜 네 맘대로 못했냐 물어봐요. 내가 못하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아들이 못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썼다 못 썼다?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쉽게 비유할까요?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한 50억짜리 수표를 줬어. 50짜리 수표, 50 같으면 목사님 교회 찍고 막 평생 신나게 일하셨잖아. 내가 우리 집사님 줬으면 그 집사님과 사업하면 어때요? 신나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벼르방에 붙여놨어. 벼르방에 붙여놓고 내 아침에 깨끗도 없어. 너희 사람들 진정돼. 왜? 형제 들어갔어도, 이웃에 가서 친구 들어갔어도 뭐가 없다고? 쌀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못하면. 진정돼. 내가 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주사님, 내가 그때 준 거 어째서? 그러니까, 왜 그러고 살아? 목사님 그 선물을 준 거요? 저 벼락방에 붙어 있는데요? 왜? 그러니까, 몰라서. 저 가치를 몰라서. 그냥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의 종이처럼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니까 은행장들이 막 다 일어난 거죠. 왜? 50짜리 수표를 가져왔으니 막 그냥 은행장부에서 모든 직원들 다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가 그 모습 아닌가 하는 거죠. 그보다 더 엄청난, 그보다 더 큰 은혜의 귀한 축복에 하나님의 전 왕의 권세를 줬는데 왜 우리 맨날 구제받고 공상받고 그렇게 삶에 진정되고 그걸 쓰라는 거야. 내가 줬지 않냐?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은 내 이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면 내가 널 도와준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저되는 거예요. 난 가진 게 없었어. 미친이 없었어. 보다가. 근데요,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요,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요, 아니에요. 저에게는 실패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패가. 우리 목사님이 계시지만 교회를 여러분 서울 장안에서 7개를 건축, 이거 쉽지 않아요. 어른도 하나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우리 당진에 왔다 갔지만 당진에 갈 때 한 번도 없었어요. 완전히 쓰레기다. 몸은 아프지. 아이고 그러면 동네 바람은 또 세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치우고 놔치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 들어갈 때 도란 들어갈 때 꽃이 얼마나 막 피어 있잖아요. 그 꽃 제가 다 심고 그리고 성도가 모여오기 시작하고 우리 주일 학생들이 오고 중고등부 오고 그죠? 할만하다니까 하나님 또 할만하니까 들어다가 여기다 갖다 놨어요. 와서 보니까 또 아무도 없어. 참 진짜 쓸쓸한 낙엽만 떨어져요. 그날 오는 날 2월 28일 날인데 눈이 막 얼마나 쏘지. 지금 봄이야. 눈이 쏘야지. 정말 와서 보니까 삭막한데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예배당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매주 목사님들 오셔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 제가 나가 있다면 금요 천하를 못해요. 예배를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하고 지난번에 금요 천하를 처음 해본 거예요. 금요 예배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받기는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 주의 종들이나 성들이 그런 것이 내게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도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막 1,000억을 줬는데 돌아다니면서 그 생각해 봐서 얼마나 복장 터지겠냐고. 하나님이 지금 보시면서 어떨까요? 우리 모습 보면서 내가 그 엄청난 그런 걸 내가 자원을 줬는데 왜 그걸 못 쓰고 너 그렇게 맨날 실패하냐. 어디 터지고 돌아다녀. 깨지고 부서지고 안 되고 남한테 짓밟히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제가 그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사업을 실패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애 하나 드리고 두 부부가 왔는데 젊은 부부가 왔는데 제가 봐도 참 가슴이 한심했었어요. 그리고 또 아내는
글자를 몰라요. 나누고 글자를 모르는, 자기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세상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분들이 가진 게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할까요? 해서 시작했던 것이, 요즘 요즘 세상 어떤 분이 그 당시에는 카센터에 가면은 뭐가 있죠? 오일 갈고 나면 뭐가 남아요? 오일 찌꺼기. 옛날에는요, 이 오일 찌꺼기 그냥 가져가라 했어요.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막 가져가라. 이걸 가지고 온 서울 장안에 다 돌아다니고 차를 싣고, 예, 1톤차 하나 샀어요. 그래도 돌아보다 4개 싣고, 하루 종일 다 해서 그거 수고하려 했더니, 목사님, 그거 뭐 하려고요? 그거 아무도 못 써요. 그러니까 해도 수고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통을 사야 되네. 도라무 통을 막 몇백 개를 제가 샀어요. 사가지고 빈 마당에다 큰 산 밑에다 얻어가 재웠어요. 막 이게 그 당시에 한 1000여 개를 했을 거예요. 이 집사님은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고 사는 거 다 내가 먹게 해주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일석효가 와버린 거예요. 오일석효가 딱 오면서 기름값이 어떻게 해요? 천지마다 오일값이 막 뛰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져왔던 그 폐유 오일 한 통이 여러분 얼마씩 받았을 것 같아요? 1000개가 넘으니까. 그분이 그래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 1000개를 팔아서, 그러니까 팔고 싶어 한 장 하나 팔지 마. 조금만 더 해서, 조금만 기회가 있거든요. 조금만 더 해서, 목사님, 이제부터는 안 올라갑니다. 또 조금만 더 해서. 얼마나요? 딱 15일만 더 있다 팔아라. 여러분, 15일 사이에 한 드럼 통에 15,000이 더 올라버렸어요. 그럼 1000드럼 돈이 얼마입니까? 금액.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거 없어도 누가 있습니까? 예수. 바로 그분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막 기름통 해가지고 아침에 와서요, 아침에 와서 막 기도하고 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와서 막, 그 사람 앉아가면요, 의자가 전부 기름투성이에요. 왜? 온 기름이니까. 그리고 가고. 그런데 그분이 3년 만에 이런 엄청난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무 가진 게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아멘.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끝으로는 베드로가 뭘 가졌습니까? 자,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고 할 때 걸을 수 있다, 걸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죠. 그러니까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분명히 내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면 걸을 줄 믿고 걸으라 하는 거예요. 안 될 걸 하면 망신당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없으면 왜 합니까? 믿고 하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런 건 잘 알지. 믿음을 하지 않는 게 죄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해요. 믿음은 뭔지 압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야 되지, 믿음이 복잡하면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계산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기도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집에서 날마다 가서 여러분 안전한 시간 기도하세요.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우리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실 거야. 왜? 하나님 축복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까? 반드시 되게 하실 거야. 일어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이 얼굴이 부순 겁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당뇨 있을 때 제 몸이 가장 안 좋을 때 암 말기 선고받고 그 몸을 가지고도 겨울에 여러분 얼마나 그 추운 날 일하고, 여러분 쓰레기 치우고 일하고 몇 달씩 치우고 막, 심지어 쓰레기 다 치울 수 없으니까 한 차에 60마리 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무를 그냥 불태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평생 처음으로 캠프파이를 그렇게 오래 했어. 몇 달 캠프파이를 했어. 그래서 이제 성도 좀 모이 좀 많아지니까 여기서 이제 잘 편안하게 좀 할 수 있겠다 했더니 하나님을 쑥 빼가 이쪽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건강을 회복시켜요. 여러분, 누가 안 말기라 하겠습니까?
저는요, 아침에 눈 뜨면 살아가고, 눈 감으면 죽은 거예요. 다들 그 몸 가지고 왜 그렇게 다니나? 그 몸이 어떤 몸인데? 이 몸이 하나님 몸, 주님 몸인데. 상관없어. 여러분, 정말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지, 뭘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말하기를 견고한 믿음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으면요 남자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 이러고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남성화처럼 어떤 경우에 여자들은 조금 잘하면 이 마음 흔들리잖아요. 그 남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잘 안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지 마라. 아멘. 아멘. 충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누구? 스데반. 믿음이 충만해. 믿음 충만합니까? 여기에 가득 차서 예를 들어서 믿음 충만. 우리가 믿음에 젖어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될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가면서 될까 안 될까 아니요. 될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아멘. 또 큰 믿음이라 했잖아요. 너희 큰 믿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작다 크다? 크다. 큰 믿음.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손으로 될지어다. 거짓 없는 믿음 가지라 했어요. 말씀하기를 경계의 목적은 정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라. 네. 왜 요즘요 가짜 믿음 많아요. 믿음 있는 척하는 죠.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 아멘. 그대로 부유한 믿음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유함을 줬다. 아멘. 믿음의 부유함을 줬다. 칼빈은 그런 얘기하죠. 그 말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즉 믿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이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끝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든 간에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이제 도시로 나가래요. 예. 여기 집도 없는데 누가 오겠네요. 예수만 있으면 된다. 뭐만요? 예수만 계시면. 이 성경 속에 제가 이 성경을 지금 요즘에 이런 새로운 성경 나오는데 이거 평생 안 씁니다. 저는 이거를 관조 성경을 평생을 이걸 지금 안 나와요. 이걸 미리 믿겨 사놔서 알고 분명히 안 나올 것이다. 근데 이 지금 성경이 얼마나 달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고 하나님 없고 그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가 하는 소리에 예수께서, 그가 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을 다른 거 잘 거 없어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반드시 누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왔어요. 그렇죠? 예수가 있는 곳에 500인 기도가 일어났어요. 예수만 있으면 어때요? 이야기가 끝낼게요. 여러분 혹시 어디로 오시는지 모르지만은 송추 저쪽으로 왔죠? 가마골 쪽으로. 가마골 식당 알죠? 가마골 갈비집. 그게 지금 기업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갈비 탕집이었었어요. 그분 장모님입니다. 지금은 대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전국에 식당이 없는 데가 없어요. 사람이 막 여러분, 점심에 가보세요. 줄 서야 돼. 갈비탕 하나 먹으러. 그리고 갈비탕 안 먹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은 또 그 다음 새 건물로 가요. 그분이 그렇게 부유하게 되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몇 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아무리 해도 아무도 누가 헌금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가게를 전체를 은행에다 잡혔어요. 근데 몇 프로 빼는 거죠? 그 당시 90% 빼버려요. 말하면 10억짜리면 9억을 빼버리는 거죠. 그럼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몽땅 교회 건축에 넣은 거예요. 그걸 넣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날라
감당해야 되는 거죠. 거의 이제 문을 닫게끔까지 됐었어요. 그 정이 됐을 때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어차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매일 저녁마다 가서 막 성령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딱 3개월 기도하고 그 가게가 은혜에 넘어갈 그날 하나님 역사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가게가 자기가 먹어봐도 별로 맛이 없더래요. 근데도 손님 모여오시더라고요. 손님 모여오면 어떡할까요? 음식을 더 잘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영광한 게 오늘 여러분 저 가마골 회사가 되어준 거예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왜 안 될 게 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하는 건 내가 못할 게 뭐예요? 너는 그런 일을 하는데 못할 게. 그래서 저는요, 암병자가 오든지 정신병이 오든지 뭐 어떤 사업이 오든지 그건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왜?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되던데 뭐 살아나던데 어떡해요? 다시 일어나던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더라니까. 왜?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 있는 곳에는 새로운 이런 성장이 있고 꽃이 있고 열매 맺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뭐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대 그냥 믿음으로 아버지가 하실 줄 믿고. 엊그저께 우리 부원장님이 하신 말씀, 목사님 왜 전기세가요 80만 원 나왔어요. 전기세가 130만 원 나왔어요. 따라다니면서 막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더 하고 있고요. 어떡하고요. 나보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잘하셨어요. 뭘 잘해요? 그만큼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전기를 쓰고 그 많은 온풍을 틀고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게 나왔잖아요. 안 쓰는 나옵니까? 불 다 끄는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일을 했다는 뜻이요. 그 일을 했는데 누구 일을 했냐 이거죠. 누구 일을 했습니까? 시킨 사람이 일을 했으니까 시킨 사람이 내겠지. 뭘 걱정하냐. 그잖아요. 시킨 분이 있으면 누가 하나님 시켰으면 하나님이 내시겠지. 뭐 걱정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 부원장님은 그러겠죠. 근데 해결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어디서 갔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되 이거 누굴 위해서 합니까?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요? 주를 위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해주세요. 하나님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영광 가릴 일을 하시겠냐고. 안 합니다. 절대로. 반드시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주여 믿습니다. 믿으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하죠? 믿음은 바라보지 보지 못하는 증거다. 하나만 따라 합시다. 그래 끝냅시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인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져오는 사람들.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 이기면 보이는 세계를 자연스럽게 나서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막 지배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없다고 어렵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언젠가는 아멘.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줄 믿고 아버지 인내합니다. 인내는 소망을 아멘.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가 한 주간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